창세기 16장.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했다. 사레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인 몸종이 있었다. 하루는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했다. 주께서는 제가 자식을 갖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는군요. 이제 당신이 내 여종과 잠자리를 갖도록 하세요. 그러면 하갈이 우리에게 자식을 안겨줄 수 있을 거예요. 아브람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몸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을 남편에게 데려와 소실로 삼게 했다. 그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 지 10년이 지난 후였다. 아브람이 하갈과 잠자리를 갖자 하갈이 아이를 가졌다. 하갈은 자신이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자기 여주인 사레를 우습게 여겼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했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에게 첩으로 주었는데 하갈이 당신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나를 우습게 여기지 뭐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주께서 가려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아브람이 사레에게 말했다. 하갈은 당신의 몸종이 아니오.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알아서 하시구려. 그때부터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사레에게 도망쳤다. 하갈은 광야의 어느 샘가에서 주의 천사를 만났다. 그 샘은 술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 주의 천사가 말했다. 사레의 몸종 하갈아, 너는 어디서 오는 길이며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갈이 대답했다. 나는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주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다. 하갈아, 너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너는 그분을 잘 모셔라. 주의 천사가 또 말을 이었다. 내가 내 자손을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주의 천사가 계속 말했다. 내가 지금 아이를 가졌으니 이제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주께서 내가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겠다는 뜻이다. 그 아이는 들나귀처럼 살아갈 것이다. 그는 닥치는 대로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치고받고 싸울 것이고 사람들 또한 그에게 달려들어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 피부치과도 등지고 살게 될 것이다. 하갈은 이런 데서 내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뵙다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샘을 브엘라엘로이라고 불렀다. 지금도 그 샘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다. 하갈은 아브람의 아들을 낳았다.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주었을 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세였다. 창세기 17장.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을 때 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도록 하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니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여라. 너를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뜻이다. 나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내 후손 가운데 여러 나라가 나오고 왕들도 많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은 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또 올 세대인 내 후손들과의 언약이기도 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내 뒤에 오는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 가나안 온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니 그 땅은 너희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나는 너와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도 이 언약을 굳게 지키도록 일러라.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게 하라. 남자는 대대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와 내 후손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다. 누구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해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돈 주고 사온 종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가 돈 주고 사들인 종도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의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 곧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내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가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긴 까닭이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내 아내를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라. 내가 사라에게 복을 내려 내 아이를 낳게 하겠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는 여러 나라의 어미가 될 것이다. 또 사라가 낳은 후손들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내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100살이나 먹은 늙은이가 어떻게 아이를 본단 말인가? 90살이나 먹은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반드시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나는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 언약은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스마엘을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았다.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내려 그로 많은 자식을 낳게 하고 그의 후손들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이스마엘에게서 12부족의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나는 이스마엘이 큰 나라를 이루도록 해주겠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내게 이삭을 낳아주게 되면 내가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다 행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집에서 태어난 종과 돈을 주고 사온 종에 이르기까지 온 집안 남자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게 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는 99세였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때는 13세였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렇게 같은 날에 함께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이방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을 포함하여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